종종 시험으로 찾아옵니다. 기근의 때에 말씀이 아닌 상식을 따라서 양식이 있는 애국으로 내려가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언약의 땅에 기근이 들 때는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성급합니다. 기근이 들 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욕망대로 막 살고 싶은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대충 살고 싶어집니다. 그냥 쉽게 한 세상 살고 싶지 믿음으로 견디고 사는 게 싫어집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남들처럼 똑같이 그냥 살고 싶어집니다. 믿음과 상식, 믿음과 욕망은 이렇게 언약의 땅에 기근이 들 때 충돌합니다. 언약의 땅에 기근이 들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시험인 것이지 상식과 욕망을 따라 그 땅을 떠나는 게 답이 아닙니다. 기근일 때 언약의 땅을 떠나버린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사라의 순결이 위협받았듯이 우리의 이런 연약한 믿음,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우리의 이런 믿음의 실패, 그 삶의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를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우리도 자기가 대체 하나님께 무슨 언약을 받은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중대한 축복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인지 그걸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만 관심이 있고 내 현재의 욕구 충족에만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을 넘어섭니다. 우리 개인을 넘어 다른 사람의 생명, 다른 사람의 행복과 관련이 있고 그 관련성은 내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이 잠깐 동안이 아니라 훨씬 더 장래의 일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못 보고 우리 각자의 삶에만 시야가 갇혀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늘상 이렇게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 위험에서 건져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입니다. 아브라함이 다 망쳐놓은 것을, 아브라함이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게 된 것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를 다시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당신의 선택을 후회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헤세드, 이 언약적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믿음이 뭐 대단해서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복, 그 언약을 통해서 그 복이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언약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 즉 믿음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모험적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은 경우에는 그 떠나온 삶의 과정에서 거듭되는 우리의 믿음과 충성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결코 후회하는 법이 없으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를 우리들이 결국에는 신뢰하게 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라의 믿음을 한번 볼 겁니다.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히브리서에서는 사라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데 막상 창세기에서 사라의 삶을 보면 어떤 믿음의 모험적 행동, 그런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히브리서에서 사라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모험적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적 사랑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의존, 이런 우리의 수동성이 믿음의 중요한 측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2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장사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당당하게 사라의 믿음도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막상 창세기 사라의 이야기에서는 그 믿음을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사라가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막상 사라의 삶을 우리들이 살펴보면 과연 저런 것을 믿음이라 할 수 있나 하는 그러한 삶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사라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사라의 처지와 고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 불임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데라의 가정에 아브라함은 장남입니다. 사라는 장손을 출생해줘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는 맏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언약을 아브라함이 받은 것입니다. 불임의 세월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언약을 받았을 때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사라의 나이 65세입니다. 사라 자신은 지금 불임의 세월에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습니다. 이때 사라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처음엔 하나님의 언약에 감격과 흥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나 보구나. 불임의 세월로 절망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는구나. 드디어 내게도 아이가 생기려나 보구나. 이런 희망으로 임신이 되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시간이 흘러갑니다. 매번 기대를 하는데 아이가 안 생깁니다. 여전히 불임의 고통으로 사라가 낙심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이렇게 10년을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65세였던 사라, 불임의 세월에 절망했던 사라, 그녀에게 그 이후에 1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니었죠.
65세 때도 불임으로 절망했다면 지금 75세에는 그 불임의 절망이 얼마나 더 깊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더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이죠.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셔서 그 한 가닥 언약의 소망을 품고 아이가 생기기만을 그렇게 기다려왔는데 그 후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라에게는 희망의 기다림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젠 절망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라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출산의 소망을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은 나를 통해서가 아닌가 보구나. 하나님은 다른 길을 생각하시나 보구나.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럼 그렇지.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인데 그런 나에게 아이가 생길 수는 없는 것이지. 거기다 지금 그때보다 10년이 더 늙어서 아예 한 가닥 희망도 없음을 알고 결국 아이 낳기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젠 사라는 다른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합니다.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이를 봐도 더 이상 희망을 갖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적인 방법은 금세 통합니다. 자기에게는 그렇게 안 생기던 아이가 하갈에게서는 금세 생깁니다.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씁쓸했을까요? 사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때 믿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다라는 게 사라에게 믿어졌을까요? 자기는 그토록 불임의 세월 속에서 절망했는데 하갈에서는 어쩜 그렇게 순식간에 아이가 생긴단 말입니까?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 86세, 사라 76세입니다. 마치 김 빠진 언약 같다라고 해야 할까요? 이것이 언약의 성취가 맞습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가물가물합니다. 이렇게 아무나 들여서 아이를 낳을 거면 10년 전 갈대아 우르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되었지 뭐하러 이렇게 10년 이상을 기다립니까? 이쯤 되면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그렇게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또 그 이후에 13년이 흘러갑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 나이 89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언약을 구체화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확인시키십니다. 그게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창세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찾으셨으면 우리 번갈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으로 당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 했던 아브라함을 어찌 보면 책망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언약을 주신 겁니다.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한 가정도 아니고 한 민족도 아니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너뿐 아니라 너의 후손과도 맺는 언약, 영원한 언약이다. 그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사라에 대한 언약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십니다. 사라에 대한 언약은 15절부터 19절입니다. 창세기 15절부터 19절. 여기도 번갈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더 이상 사레가 아니다. 이제부터는 사라다.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불임의 오랜 세월을 절망하고 있는 사라에게 이제 90세라 더 이상의 소망은 없다라고 단정 짓고 있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신 겁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도 아니고 한 민족의 어머니도 아니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약속이라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인데 어찌 출산을 할까? 하나님 됐으니까 이미 있는 자식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조그만 복이라도 줘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19절에서 그러시죠. 아니다.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다. 내가 그 이삭과 나의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내 언약은 이스마엘과 있지 않다. 내가 매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아들 이삭과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 보고 이걸 어찌 믿으라고 하나님은 이런 언약을 주시는 걸까요? 이게 과연 믿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전했겠지요. 사라가 이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사라도 이젠 기다림에 지쳐서 더 이상 약속이고 뭐고 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못 믿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저런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며칠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특히 이번에는 사라에게 향하신 약속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그 점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5절. 우리 찾으셨으면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예, 성경에서는 지금의 불가능한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사라가 나이도 나이지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합니다. 뭐예요? 이젠 끝이라는 것입니다. 사라가 그래서 웃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분명하게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정색을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못 박으시니까 15절에 보니까 사라가 멈칫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사라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에게 이삭이 나왔습니다. 그게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번갈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리었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1절 2절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생리도 끊어진 노년, 이때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이삭이 사라를 통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사라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죠. 히브리서에서 칭찬하는 만큼 그렇게 사라의 믿음에 대단한 무엇이 이 과정에 보이십니까? 사라는 계속 기다림에 실패해왔죠. 10년 기다려보다 안 되니까 하가를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또 포기하고 10여 년 세월이 흘러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니까 불가능한 일이라고 웃습니다. 이게 사라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사라를 누가 믿음이 없다라고 핀잔을 줄 수 있을까요? 불임의 세월로 고통받다가 약속을 받고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없었어요. 누구라도 그때쯤이면 포기하고 인간적인 다른 방법을 쓰지 않을까요? 그만하면 정말 많이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10여 년 흘러 9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이를 낳을 거래요. 생리도 끊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믿어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웃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라가 웃은 거 우리가 사라 그렇게 믿음 없다라고 핀잡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라의 믿음의 변화가 결정적으로 언제 나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정색하시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말한 그 기한에 사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라가 두려워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자기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끝이 난 자기에게 아들을 낳게 하신답니다. 사라가 이번엔 웃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사라가 이때부터 진짜 믿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자기는 이미 끝이 난 그 상태에서 드디어 사라의 믿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아들을 주시려나 보구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사라의 많은 생각들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정말 며칠이 지나니까 임신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삭을 낳기까지, 자, 뱃속에 이삭이 있고 낳기까지 9달. 사라는 뱃속에 이삭을 품고 출산을 기다리는 동안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는 한 여자로 아이를 낳아서 엄마가 되는 기쁨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열국의 어머니 이것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세상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이라는 약속,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을 사라가 이제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사라는 생각합니다. 아이 낳는 것이 만약 내 개인의 삶과만 관련이 있는 거라면, 이 육체의 삶에서만 관련이 있는 그런 행복이었다면, 갈대아우를 떠나온 지 25년의 세월, 그 오랜 세월 동안의 믿음의 실패와 시련,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의 완전한 포기와 절망, 여기까지 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삶에 복 주시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이 땅에서 삶에 복 주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말씀하신 정확한 그 시기에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하러 이렇게 오랜 시간을 흘려보내셨을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미리 일찍 나에게 아이를 낳게 하셔서 큰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을 이 땅에서 일찍부터 오래 누리도록 하실 거를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 인생 끝나가는 이 마지막에 그 약속 이루어 주실까? 생리까지도 끊어진 완전한 포기 상태에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지금에서 주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언약을 사라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라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사라는 이제 생각과 믿음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사라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한 가정의 언약, 내가 사는 잠깐 이 땅에서의 삶의 약속,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경륜을 사라가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땅의 삶에 무엇을 계획하시는 것일까? 나그네구나. 우리에게 본향이 있구나.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이 원대한 구원 계획을 비로소 사라가 읽게 된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 노아의 후손도 타락해서 바벨탑을 쌓았고, 바벨탑을 무너뜨려 온 민족을 하나님은 흩으셨다는 것을 이제 사라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의 진정한 의미, 이 언약의 깊이, 이 언약의 길이, 이걸 다시 사라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 개인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은 광대한 시간을 포함하고 있는 엄청난 구원 계획이구나. 사라가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구나.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더 크고 광대한 본향의 삶이 있는 것이구나. 사라가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사라의 믿음이 소개된 다음에 곧 이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11절, 12절에서 사라의 믿음을 칭찬하는 걸 우리가 봤고, 이어서 13절에서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번갈아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사라의 믿음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바로 그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다면 이런 깊은 믿음의 세계가 사라에게 열렸을까요? 한 아이의 엄마로 이 땅에서의 삶의 만족과 기쁨, 그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을 못 봤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이 하늘에 따로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의 후손에게 바로 이 믿음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나그네 영성을 계속 전수해 주는 것, 이것이 모든 믿는 자의 사명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삶, 하늘의 본향이 따로 있는 삶, 바로 이 나그네 영성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 오랜 시간 연단시켜 온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복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본향이 따로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는 사명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있는 것입니다. 임신하면서 이삭을 뱃속에 품고 있던 9달, 그때 사라는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한 가정의 엄마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이 육체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본향이 있고 이 삶은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의 삶을 후손들에게 전승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삭이 나오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언약적 사랑은 대대로 그 선택한 자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보고 믿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사라의 이 믿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측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신뢰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을 마침내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우리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결과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본향이 하늘에 있음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즉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나그네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가
이 오랜 시간을 연단받으며 이삭을 낳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결국 깨닫게 된 그 비밀을 우리들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라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나에게는 하늘에 본향이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시간에 이루시며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참하는 게 영광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언약적 사랑을 거두시는 법이 없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끝까지 돌보신다. 내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내가 뭘 이루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그 언약,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복을 세상에 전해주어라. 하나님의 백성의 이 땅에서의 삶은 바로 이 언약을 계속 전수해주는 나그네로서의 삶입니다. 믿음의 바통 터치, 하나님의 이 언약이라는 바통을 붙잡고 나그네 영성으로 이 육체의 삶을 달려가는 것이고 그 바통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바통 터치, 이 계속된 릴레이가 바로 히브리서 믿음의 전당의 믿음의 사람들, 이걸 설명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언약을 손에 쥔 그 믿음의 바통이 결국 아브라함 이후 2000년 후에 요셉과 마리아에게까지 전해져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역사를 담아낸 기록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서의 믿음의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이 삶을 나그네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이 언약과 사실상 동일한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주님을 삼은 그 삶의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너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 사는 삶, 이 믿음과 사명의 삶은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 영성으로 사라지는 것이지, 이 땅에서 모든 행복을 누리려는 정착민의 영성으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영성이 중요한 것이고 이 나그네 영성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바로 이 믿음의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이 나그네 영성을 깨닫게 된 것이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 나그네 영성, 이 믿음이 후손들에게 물려져서 내려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 땅에서의 정체성은 나그네입니다. 이 점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잊지 말라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나오기까지의 그런 오랜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집착하고 갇혀서 이곳에서 모든 것을 맛보고 누리려는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런 믿음의 연단의 시간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이 나그네 영성이 흘러 전수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게 필요했던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 이 나그네 영성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그네 이렇게 검색해 보십시오. 엄청 많이 나옵니다.
통일왕국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통일왕국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습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나그네 영성입니다. 아브라함, 사라에서 시작한 나그네 영성은 이렇게 다윗에 와서도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 나그네 영성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그네 영성, 이게 어디서 시작한 거냐?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삭이 나오기까지의 그런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라가 깨달은 바로 이 믿음의 진리,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 영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그렇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